네, 우리 디도서 1장 4절과 5절과 6절, 3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만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아멘. 오늘 디도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날, 복된 은혜, 복된 저녁, 복된 취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녁이 이제 해가 좀 짧아졌죠. 그래서 저녁이 좀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십시오. 일교차가 좀 커지니까 감기 각별히 신경 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디도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디도서 말씀 하면은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신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었어요. 아마 말씀 끝자락에 아마 살짝 한번 오늘 띄워드릴 것 같은데요. 우리 디도서 말씀을 함께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요, 내키지 않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키지 않는 일.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되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일만큼은 하기 싫다. 근데 심지어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요, 하나님의 일 같을 때, 하나님이 맡기신 일 같을 때에 분명히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진짜 하기 싫은데, 그런 느낌으로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야, 좀 이것만큼은 좀 피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 만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초대교회 시절에도요, 사도 바울에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사도 바울 옆에서 감당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디도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디도 하면은요, 많이들 모르는 분, 디도서라는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도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디도하고 비슷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한 명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디모데. 디모데는 잘 알아요. 디모데는 잘 아는데 의외로 디도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디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짝 한번 보고 가려고 합니다. 디도는요, 먼저 헬라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거나 야훼 하나님을 믿었거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헬라인이지만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디모데와 더불어 믿음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사람이 디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두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그레데 5절 말씀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그레데의 목회자로서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디도라는 사람의 말뜻은 뭐냐면요, 공경하다예요. 누군가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디도는요, 희한하게도 정상적인 사역지에서 사역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딜 가거나 그가 했던 사역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문제가 있었던 사역지를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곳에 거기서 사역을 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디도는 힘든 곳만 갔어요. 어렵고 사역하기 곤란한 경우만 갔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고린도 교회라는 곳을 디도가 가서 사역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성경 말씀 5절 말씀에서 그레데라는 교회, 그레데라는 섬이 있거든요. 이 그레데라는 섬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디도였습니다. 물론 후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달마디아라는 곳까지 또 가긴 하는데 좀 이따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디도라는 사람,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었던 디도라는 사람이 사역을 했던 대표적인 두 곳이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가 고린도 교회였고요. 두 번째는 그레데 섬이라는 곳이 사역지였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했던 바울의 귀한 동역자 디도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요즘 이런 단어가 좀 유행이긴 한데 정치권하고 좀 맞물려가지고 피스메이커라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디도였습니다. 평화의 전달자였어요. 평화의 전달자. 그런 평화의 전달자는 어떤 별명이 있었던 사람이 첫 번째로 사역을 했던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디도는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송을 받아서 갔던 디도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사도 바울이 연합해가지고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떤 곳이었냐면, 여러분들 예전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서 아시겠지만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돈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돈의 흐름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냐면 다툼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그겁니다. 교회 안에 뭐가 있었냐면요, 파당이 있었어요. 게바파, 아볼로파, 뭐 이런 파들이 뭉쳐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고요. 성도들 간의 소송이, 법적인 소송도 있었고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다툼도 있었던 곳이고, 성적인 문란한 문제들이 있었던 곳이 고린도 교회예요. 이 말만 들으면 교회예요, 아니에요? 교회가 아닌 것 같죠? 근데 교회예요.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던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수습하기 위해서 1번 먼저 파송해, 디도 전에 파송했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아볼로 다 좋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파송을 한 선교사가 누구냐면 1번 디모데였어요. 1번 디모데가 먼저 이 고린도 교회를 가서 이 모든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명을 붙들고 바찾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가거든요. 근데 디모데가 이 사역을 감당을 했을까 못했을까?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혹시 여러분들 디모데의 성품이라든가 디모데가 갖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다라고 예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뭐였냐면, 성격이 어떨까요? 디모데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소심해요. 그리고 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놓고 뭐 싸우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말 못하고, 싸우지 마셨으면 좋겠는데요, 다투지 마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성격이 디모데였고요. 바울과 마찬가지로 디모데가 뭐가 있었냐면 병이 좀 있었어요. 지병이 조금 있었어요. 젊은 나이지만 지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정리하러 갔습니다. 정리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가뜩이나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기가 센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안 되는 거 물리고 그 다음으로 갔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이 가요. 본인 등판, 끝판왕 등판. 그래서 바울이 가서 막 이제 정리를 하려고 갑니다. 야, 사도 바울, 천하의 사도 바울이 갔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정리가 됐겠지요. 안 됐어요. 사도 바울도 실패해요. 사도 바울도 못해요. 야, 두 손 두 발 두고, 야, 나 못하겠다. 내가 개척했고, 내가 어떤 이제 교회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야, 이 사람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두 손 두 발 들고 나온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중재를 하려고 갔는데 더 심해졌어요. 사도 바울도 너무 힘들었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애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천거된 사람이 누구였냐면 디도가 이제 그 고린도 교회를 중재하러 갑니다. 디도는 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 꺼냈겠죠. 성공했어요. 디도는 성공했는데, 제가 여기 나눠드린 자료집 보면은 1번 내용이 고린도 교회 가서 디도가 수습을 잘 했겠거니라고 추측할 수 있는 말이 여기 담겨 있어요. 고린도 후서 8장 2절 말씀인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전서가 아니라 후서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수습이 된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교회가 많이 어려우니까 상업의 중심지니, 고린도 교회는 상업의 중심지니까 뭐가 많이 있어요?
헌금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돈의 흐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선교 헌금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마음을 먹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헌금을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할 수 있는데 내 마음이 상처가 되고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속상하면 헌금이 쉽게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이게 속상한 거지만. 근데 반대로 내 마음이 좀 풍성하고 사랑이 좀 넘치고 기쁨이 넘치면 헌금을 할 때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는 건데 오늘 나눠드린 자료 보면은 8장 2절에 제가 빨간색 표시를 해뒀죠. 뭐라고 적혀 있냐면 풍성한 연보라고 적혀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라든가 안디옥의 다른 교회에 풍성하게 선교 헌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교회가 정리가 됐다라는 얘기,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정리가 된 거예요. 정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많아졌고 기쁜 일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부자였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 극심한 가난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결심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역할을 누가 감당했냐면 디도가 가서 이 고린도 교회를 정리했다라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너 잘났네 나 잘났네 싸우면은요 교회 재정이 어려워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 금방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 되고 서로 의지하고 권면하고 독려하고요 사랑이 많아지면은요, 기쁨이 많아지면은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에 내가 먼저 앞장서야지 하고 헌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계속해서 다퉜다라고 하면은 이 일이 불가능해집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달라졌어요. 디도로 인해서 교회가 달라졌던 것 같아요. 디도가 어떤 재능이 있었을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디도가 놀라운 실력이라든가 지식이 있었다면, 카리스마가 있었다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이라든가 실력이라든가 카리스마는 바울이 더 많을까요? 디도가 더 많을까요? 바울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는 디도가 뭐가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다툼이 있었던 곳에 화해를 할 수 있는 능력, 사랑을 꽃피우게 할 수 있는 능력, 화해를 만들 수 있고 정말 서로 다정다감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의 역할을 디도가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다정하게 녹일 수 있었던, 사랑으로 녹일 수 있었던 헌신과 섬김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서두에 제가 디도를 두고 피스메이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죠. 분열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화해를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수 있었던 사람. 자기가 원하는 곳에, 편한 곳에 가서 사역할 수 있었을 거예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그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 디도는 그렇지 않고요. 어려운 곳일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가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디도가 그런 사람. 디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요. 내가 들어가는 그곳에 다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나로 인해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나로 인해서 혹시 시기와 질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어떤 걱정과 염려,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들어갔더니, 내가 그 자리에 참여했더니 사랑하게 되더라. 내가 들어가니까 서로 웃게 되더라. 내가 들어가니까 아름다움이 만들어지게 되더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발걸음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장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가 행복한 모임이 되는 그런 일들, 기쁨이 넘치는 자리들, 그 시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하다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어떤 역할이냐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런 역할을 하다가 오히려 상처를 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은연중에 내가 좀 보상 심리가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이만큼 희생을 하는데 내가 뭔가 돌아오는 게 있어야지 나도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동력이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좀 단어 사용을 좀 바꾸면 됩니다. 희생, 봉사, 섬김, 헌신 이거 말고요. 그 단어 다 지우고 그 자리에 사랑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사랑.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가면은요. 보상 안 받아도 돼요. 보상 전혀 안 받아도 됩니다. 디도가 그렇게 했어요. 내가 뭘 얻을 필요가 있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그냥 그거 쓰면 되는 거지라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다 죽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다 죽어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 한번 보셔요. 예수님 우리 사랑하셔서 다 주셨어요. 모든 거 다 빗자루 다 쓸어 담아가지고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혹시 우리에게 야 이거 아까운데? 라는 마음은 그런 말 하신 적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야 너 같은 녀석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짊어진 내가 바보지.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전혀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셨던 거거든요. 우리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은 다 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은 아깝지 않습니다. 모든 보상 심리를 다 떨쳐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사랑. 디도가 그런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 조건 없이 사랑을 나누었던 사람이 디도였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자,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요. 디도는 개척자의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개척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개척이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가 일상 용어예요. 개척. 모르는 미지의 세계를 가는 것이 개척이잖아요. 교회도 개척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척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진짜 어려운 게 개척입니다. 이 개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목사님들 사이에서 농담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개척이라고 읽고 개척이라고 쓰고 그 옆에 뭐라고 읽냐면 맨 땅에 헤딩한다라고 읽어내요. 맨 땅에 헤딩한다.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죠. 목사님들 중에 농담으로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곳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코끼리가 있는데 저 코끼리 귀에다가 한마디 말만 해서 코끼리를 깜짝 놀라게 해주는 사람에게 큰 상을 주겠다라고 해요.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사람들은 전부 다 절레절레하고 손을 내밀었는데 한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가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코끼리 귀에다가 귀를 들쳐매고 한마디를 했는데 코끼리가 펄쩍 뛰고 도망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상을 주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셨길래 이 코끼리가 저렇게 놀랍니까? 코끼리가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너도 개척할래? 너도 개척할래? 코끼리가 펄쩍 놀랬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죠.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디도가요. 개척자의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디도서 앞에는 뭐가 있냐면 디모데 전서 후서가 있어요.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 세 가지 책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목회서신이라고 그래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후배들한테 가르쳐주는 서신인데 디모데 전서 후서는 뭐냐면요. 이미 교회가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거기에 목사님이 가가지고 사역을 잘 하기를 권면하는 게 디모데 전후서예요. 디도서는 뭘까요? 개척하는 거예요. 개척하는 거. 디도서는 개척하는 목사들에게, 개척하는 사역자들에게 야 이렇게 해라. 개척 진짜 맨 땅에 헤딩하는 거고 힘든 거니까 힘을 내서 사역했으면 좋겠다라가 디도서라는 거거든요. 부족한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역경이 되는 것 그곳에 가서 사역하는 사람에게 주는 디도서. 그러면 디모데는 어떤 곳에 파송을 하는 걸 거예요?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다 돼 있는 거예요. 밥상 차려 있는 곳에 디모데가 가는 거예요. 디도는 뭐예요? 이게 디도가 뭔 잘못을 했길래 도대체 처음부터 맨 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디도서인 거죠. 그러면은 디도가 두 개에서 사역을 중점적으로 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 두 번째는 그레데 섬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이 그레데 섬이 문제였던 거예요.
여기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이제 그레데 섬, 여러분들 한번 지도를 보실 텐데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자료의 지도 한번 봐보셔요. 여기 2번 지도 한번 봐보시면 그레데가 어디 있는지가 좀 적어놨거든요. 화살표로 해가지고 대충 그레데가 여기 있구나. 이 지도 보시면은 뭐 고린도가 있고 뭐 에베소가 있고 안디옥이 있고 글자들 막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들 그레데 섬이에요. 그레데 섬 보시면 지역이 좁아요, 작아요, 커요.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데 사실 이 그레데 전 지역을 한 사람의 사역자가 해요. 누가? 디도 혼자예요. 그러면 이 땅이 엄청 넓은 땅이에요. 이 그레데 지역에 디도가 파송돼가지고 야 디도야, 네 선생님, 너 여기다 교회 좀 세워야겠다라고 하고 사방팔방 사방천지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디도가 그 일을 해냅니다. 그 일을 해내요.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저도 그래요. 모든 목사님들이 마찬가지인데 개척을 해도 좋고요, 있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해도 좋은데 주변 여건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도 병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자녀 교육을 하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이 개인적인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그레데 섬이 어떤 지역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레데 섬은요 살기가 좋은 곳이었어요. 기후가 좋고 안락하고 비도 적당히 오고 온도도 따뜻하고 좋은 것이었으니까 야 사역을 하기 좋은 곳이겠구나 추측을 할 수 있죠. 그레데라는 말 뜻이 뭐냐면 버림받았다래요. 그레데 말 뜻이 버림받은 땅이에요. 환경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안 가고 싶어하는 곳이었던 거죠. 기분 좋게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성경 말씀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자들이 말하기에 이 섬에는 거짓말쟁이들이 많았고 도둑들이 많았고 살인 전과자들이 많은 것이었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특별히 여기서 신앙생활을 붙들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할례 받은 사람들, 할례파. 야, 무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우리 교회 목사님 할 수 있지.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디도는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 아니었다고?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받았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받았지만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건 할례를 안 받았던 사람들. 그러면 이방인이 와가지고 목회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전 가족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저희 형님이 캐나다에서 목사님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들하고 정서하고 좀 비교해 보세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런 비유는 좀 적절하지 않아요. 목사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 동남아 지역에서 오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세요. 여러분들 그럼 그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정서예요. 한국 정서에서 쉽게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인종차별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저희 형님이 캐나다에서 캐나다 현지인들, 백인들 데리고 흑인들 데리고 목사님을 하고 계세요. 동양인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암묵적으로 인종차별이 있다라고 해요. 어려운 거예요. 이 그레데 섬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우리가 할례 받으신 분이 목사님 오셔야지. 유대인도 아니시네? 이방인이시네? 그럼 우리 교회 목사님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책 잠깐 보실까요? 디도서 1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레데가 얼마나 힘든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디도서 1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다 밑줄 긋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항상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선지자가 와서 디도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목회하러 왔다면서요? 목사님 오셨다면서요? 목사님 그런데요 제가 그동안에 여기 살아보니까 그레데 사람들이 게으름뱅이고요, 이 사람들 악한 짐승이에요. 나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자기 배만 배불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모시니까 이방인 출신이라면서요?
아이고 목회하기 너무 힘드시겠네. 딱 이 상황이에요. 디도의 사역지 치고는 비옥하고 기후 좋고 하니까 사역하기 좋았겠다. 땡.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디도 목사님 모시고 목사님 여기 왜 오셨어요? 아이 본국에서 사역하면 좋지 이렇게 뭐 유배지 같은 곳에 오셔가지고 아이 본국에서 사고 쳐서 오신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비꼬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디도서 꼭 한번 1장보다 3장 짧아요. 되게 짧거든요. 되게 짧은 이 성경 말씀이 있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디도서 1장부터 3장까지 읽어보면요, 디도가 여기서 사역하면서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면서 힘들어요, 아파요, 어려워요, 곤란해요, 눈물 나요라는 내용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이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불평이 없어요. 불만을 갖지 않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묵묵히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저는 디모데하고 디도를 굳이 비교한다면 저는 디도가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감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비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화합시키고 단합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었던 그 모습을 보고 야, 디도가 그레데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면 그레데 섬이 복음화될 수 있겠다는 소신이 확신이 있었던 거죠. 디도가 참 맞는 사람이 거기를 간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 쭉 읽어보면은요, 아, 그레데 섬을 어떻게 바꾸었겠구나, 그 짐승 같은 사람을 어떻게 바꾸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디도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이 찬송이 문득 떠올랐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찬송, 푸른 바다 나선이 몸.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여러분들 이 찬양의 가사가 사실 은혜로운 가사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디도를 보고 있으면요, 불편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그래, 어디든지 한번 가볼래? 어디든지 아멘으로 갈 수 있는 분. 이거 쉽지 않아요. 진짜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갈 때 뭘 따지냐면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3S, 3S라고 해서 3개의 S를 따진대요. 첫 번째 S는 뭐냐면 샐러리, 월급이 얼마입니까 하나님? 1번. 2번, 사이즈는 얼마나 큽니까? 사이즈. 3번, 시스템은 얼마나 잘 갖춰져 있습니까? 이걸 다 재고 간다라는 거예요. 3S를. 근데 디도는 이거 3개 중에 하나도 안 봤어요. 사례로 얼마를 주는지 안 봐요. 사이즈, 시스템 아무것도 안 봐요. 하나님이 가라고 주님께서 시키셨는데 이걸 따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잘 기억하십시오. 성도는요, 만들어져 있는 것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만들러 가는 거예요. 만들러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있는 행복을 누리러 가는 게 아니라 행복을 만들러 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디도는요, 명령하신 그곳에서 행복을 찾아냅니다. 여기도 행복 있네, 저기도 행복 있네. 고린도에게 가서 여기도 행복 있네, 저기도 행복 있네. 그리고 그레데 섬에 가서 여기도 행복 있네, 주님이 주신 행복이 여기, 기쁨이 여기도 있네. 디도는 그것을 생각하고 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신교회를 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신교회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로 보내셔서 우리 보고 기쁨을 찾아가라고 우리를 여기로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도의 자세는 그런 자세입니다. 우리가 내가 필요한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신앙이고 성도의 자세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에 아주 저의 마음에 상처를 준 청년이 한 명 있어요. 그 청년과 대화를 한 번 하다가 그날 저녁에 된통 울었거든요. 정말 힘들어서 그 말 한마디에 울었던 건데, 자매였어요. 안수 집사님의 따님이셨는데 그때 당시 교회학교 교사를 꾸려나갈 때
교사가 조금 한두 명이 부족했어요. 뭐 유치부,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부 세팅을 하는데 어린이부의 교사가 한 분이 부족해서 그 청년의 신앙의 이력이 있는 친구예요. 근데 그 청년 보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 교사를 좀 해주십사. 신앙의 이력을 내가 알고 있으니 교사를 능히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권면을 했습니다. 교사를 좀 해주십사. 근데 그 청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눈 땡그랗게 뜨고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니라 제가 필요한 곳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눈 땡그랗게 뜨고 제가 가고 싶은 곳에 갈게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 청년은 그 교회를 더 안 나오고 다른 교회, 어떤 교회를 갔냐면 제가 들었어요. 안 들었지만 그 따님 어디 교회 가세요? 서울에 삼일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청년들이 억수로 많은 교회가 있어요. 청년들이 억수로 많은 교회. 네, 거기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쪽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너 여기 있으라고, 너 여기서 섬기라고, 너 여기 봉사하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저는 그 청년 좀 안타깝지만 그 기회를 걷어차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간 청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여러분들이니까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그 청년 아직까지 결혼을 못했습니다. 네, 그런 청년입니다. 아무튼 그래요.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우리 가족이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큰일 났네.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이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필요로 하는 곳에 가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그 청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셨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눈 땡그라니 뜨고 하나님 제가 가고 싶은 곳에 못하거든요. 못해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하고 그레데 교회에서 충실하게 해서 그레데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 교회를 세웠어요. 요소에. 그리고 디도서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만 볼까요? 우리 디도서 성경 말씀 잠깐 보실래요? 디도서 1장 7절과 8절과 9절 3절만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들을 사역자로 디도가 세웠는데 기준이 나오거든요. 6절, 7절, 7, 8, 9절입니다. 1장 7, 8, 9절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있는 말씀에 나는 부합한 사람입니다.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근데 디도는요,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곳곳의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어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만 1장부터요 3장까지 말씀대로만 살면은요 제가 감히 보증할게요. 하나님 나라 따놓은 당상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했어요. 근데 이거 보면은요, 야 이거 나 못하는데, 야 이거 자신 없는데 이런 것들밖에 안 나와요. 근데 디도가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살았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나중에 이 사람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또 하다가 달마디아라는 곳까지 갔다라고 성경에 나오는데요. 달마디아가 어디냐면 제가 여기 3번 지도에 잠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셔요. 달마디아가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아가야 지역이라든가 마게도니아 지역 대충 아실 거예요. 대충 그 정도 지역은 아시는데 3번에 보시면은 왼쪽에 보면 이탈리아가 있어요. 로마죠, 로마. 이때 당시 그리스 로마 가장 강한 지역. 바로 옆에 보면 중간 위에 달마디아라고 조그맣게 초록색 지역이 있어요. 달마디아. 굉장히 먼 곳까지 사역을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달마디아. 로마의 근처까지 갔어요. 복음을 전하러. 누구 말씀에 원래는 여기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는데 바울이 공교롭게 감옥에 갇히게 돼서 내가 못 가니까 믿을 만한 사람을 사역자로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냈냐면 디도를 보낸 거예요. 디도를.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디도를 거기까지 보낸 거죠. 자, 디도를 여기까지 봤습니다. 디도는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디도는 순교를 했을까요? 디도는 순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디도는 무려
94살까지 살다가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해가 가요. 왜? 저는 고린도 교회를 가서 성도들과 성도들 간의 화합과 어떤 단결됨과 어떤 서로 하나됨을 이끌기 위해서 어떤 성품이었을까? 어떤 성품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디도가 긍정의 아이콘이었을 것 같아요. 서로 묶여주고, 야, 우리 웃어요. 우리 행복하게 지내요. 만병의 근원이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아마 디도는 그 스트레스를 최소화,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스트레스를 줄였던 사람. 그래서 아마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긍정의 에너지가 뿜뿜 넘치는 사람인 것 같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의 에너지를 전달하고 본인도 장수할 수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해서 긍정의 에너지를 주변에 많이 뿜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디도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도 장수할래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나도 장수할까? 긍정의 에너지를 막 뿜어내잖아요. 그래서 나도 장수할래나? 근데 장수할 때 건강하게 장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건 아멘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처럼 건강하게 장수하시고요. 디도처럼 하나 되게 만드세요. 늘 주변인들에게 웃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디도,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도 디도와 같은 사람으로 주님 써주시옵소서.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화합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대회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저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디도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오니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